여러분 현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희망 신학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고 생전에 살아서 강연을 다니실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세상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무식해지고 무지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내용은 로마서의 시작 부분이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인사의 내용, 인사의 말을 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사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복음을 위해 특정을 받은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 로마서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할 핵심, 한마디로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너희 역시도 그 복음을 순종하여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명함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먼저 첫째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속된 개념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고 곧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번역된 클레토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이 칼레오라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선택했다,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친히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초대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까이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 걸까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같은 가장 높은 분이 나와서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리고 나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자신이 앉은 자리로 안내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상상 이상의 흥분과 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 자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죠. 이것이 곧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싫다라고 하면, 내가 거부해 버린다면 그 자리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분이 나의 손을 이끌고 나를 안내한다 할지라도 내가 싫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그 부름의 초청에 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요, 그럴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로 내가 거부한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초청과 우리의 응답의 학자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때 우리는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낄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 서약을 하는 말들은 서로가 서로의 것이 되겠다는 서약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이제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마음에 나의 뜻과 내 의지, 내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장의 찬송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양을 잘 아실 건데요, 이 찬양을 작사했고 한국에서 구약학 학자였던 김정준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께선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내 부모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내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끌 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에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것 되므로 주님의 곡간이 부해질 것은 아닐 것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게는 아직도 뱀 같은 간사함이 있고 표범 같은 악독함이 있사온데도 주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음부도 내 흑암도 비길 바 못되고 우주도 오히려 내 제약보다 적건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뜻을 참 모르겠나이다. 이것을 몰라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버려도 당신 뜻이었다. 다만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네, 김정준 박사님의 주님의 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성도의 첫 번째 명함은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책임지고 공급하시며 마침내는 그리스도가 들어간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로마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가페토스, 이 뜻은 주로 어린이, 특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독자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같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확고하게 보여주신 그리고 증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결코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아무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자녀는 다른 겁니다.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어디서든지 아빠하고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본능이겠고 관계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 안에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친밀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사망과 죽음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신처럼 황제는 추앙을 받았는데 그 신처럼 추앙을 받던 황제, 그 황제가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강요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거든지 현재든지 다가올 미래든지 시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황제의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것을 바울은 힘있게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7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클레이토스 하기오이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이 하기오이스, 성도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 순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이 거룩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봉헌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이스의 구약적 뿌리는 카도시라는 헬라어인데요, 한마디로 구별됨과 하나님께 속함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것으로 불렸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기오스, 성도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는 윤리적 개념이 아닌 소속과 신분의 개념으로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헌신함으로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된 사람들, 그들을 곧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그분께 삶으로 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신분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헌신이었고 그들의 헌신은 바로 곧 성도라는 이름의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위해 구별된 자이고 예수께 헌신된 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성도라는 단어는 단지 신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을 드러내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성도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성도라는 표현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에 의미하는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버타며 살 수 없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름인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엇을 한다기보다 무엇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 행동 속에서, 그리고 선택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고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